화이팅. 그래도 열심히 주님께 지혜를 받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네. 오늘은 우리 수혜 학생이 표정이 어둡죠? 유난히 많이 어둡네. 아니, 제가 오늘 복습인데, 원래 복습할 때 이게 긴장된 적이 별로 많지가 않은데, 오늘 이상하게 유난히 긴장이 좀 돼요. 이런 그만큼 얘기할 시간에 빨리 어려운 복습을 내용이었어요. 하시죠. 아, 네. 오늘 기대가 되네요. 네. 아우, 네. 자, 복습 한번 합시다. 네. 기대돼. 지난주에 말이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가 죽고 나면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여기서 버린다는 게 너희가 나 때문에 실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나게 되면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 가시긴 하는데 제자들이 먼저 와서 고기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왜 여기서는 먼저 가신다는 표현을 했는가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어떻게 설명하셨냐면은 이 갈릴리가 그 지역 갈릴리를 얘기한 게 아니라 굉장히 흑암이 있는 곳, 네. 사망이 있는 맞아. 곳, 그늘진 곳으로 표현됐는데 그러니까 이방 지역이라는 것이 복음이 없는 곳이 그렇게 어둡다. 그런 곳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빛이 되신다는 거죠. 그런 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 빛이 되시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그 복음을 들고 그런 이방 지역으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 흑암지고 어두운 곳을 니네가 빛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를 이제 예시한 그런 말씀이셨고 선생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이런 제자들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기 위한 조건 3가지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제자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 맞아.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정말 진정한 죄인이었음을 깨닫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사랑과 능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고 뭐 능력이라는 건 우리가 애초에 가지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끝까지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과 우리가 이렇게 능력 없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을 누구보다도 자존감 있는 사람으로 세우시고 또 회복시키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일꾼이 되는 삶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지난주에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게 우리가 뭐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굉장히 실망하고 막 주저앉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끄는 삶에서 내가 실망할 필요도 없으면 앞으로는 기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만 잘 따라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한 주 동안 또 그 생각하면 또 힘이 나더라고요. 네. 이야, 기가 막히다. 아주 뭐 마지막 멘트가 압권이었어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기대밖에 맞아요. 없는 존재. 약간 뭐 얼굴 긴것 같기도 하고 그랬지만 괜찮았습니다. 안 길었어요. 아주 적절하게. 아주 좋았어요.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복습에 제가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 마가복음 48강 겟세마네의 기도. 자, 오늘은 마가복음 14장의 예수님의 그 기도의 현장인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네. 우리 32절서부터 네. 우리 현기 학생.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댈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아멘. 네, 여기까지만 일단 네. 끊고 가겠습니다. 원래 이 산 이름이 사실은 겟세마네는 아니죠. 감람산이라고 불리우는 곳인데 감남산. 이제 후에 이제 겟세마네가 더 유명한 지명이 됐죠. 네. 근데 겟세마네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혹시? 기름틀. 예, 유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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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를 짜는 곳. 네. 참 이름이 암시하는 바가 심상치 않죠. 뭔가를 짜내는. 뭔가를 짜는 곳. 사실 여기서 예수님은 마지막 밤에 눈물과 피를 네. 온 인류를 위해서 짜내신 장소가 됐어요. 네. 자, 우선 32절을 보세요. 32절.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 네. 네. 여기서 예수님 말씀을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같이 기도하자 했어야 된다. 근데 그래서 졸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통 앉아 기도하러 있으니까. 간다고 하고 앉아 있으라고 하면 융통성이 있으면 본인들도 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 기도하라는 의미였어요. 네. 자, 우리 13장을 보시면 37절에 말씀 끝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네.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말은 겟세마네 현장에서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 군데서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죽음의 잔 앞에 있어요. 죽음의 잔 앞에서 지금 제자들과 같이 이제 겟세마네 현장까지 가셨습니다. 고대 시대의 스승과 제자는 어느 정도 절대적인 관계인지 아십니까? 이거는 주인과 종 같은. 종의 관계예요. 조금 더 지독하게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이 제자의 목적, 가치는 이 시대에, 고대 시대에 뭐겠어요? 스승처럼 되는 거예요. 네. 도제 이상의 개념이기 때문에. 도제 교육 아시죠? 네. 같이 먹고 자고 삶을 함께하는. 그래서 제자들의 최고의 가치는, 목적은 스승처럼 되는 것이고, 스승처럼 걷고 스승처럼 되면 그것이 자랑이고 영광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스승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세요. 네. 맞죠? 네. 이분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어요? 이 죽음의 잔을 향해 걸어가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제자들의 자랑과 제자들의 목적과 제자들의 가치는 무엇이어야 옳을까요? 같이 같이 자랑하죠. 자랑하죠. 그렇죠. 네. 마시는. 그게 자랑이어야 돼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혼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의 기대와는 주님이 완전 자꾸 반대. 지금 어긋나고 있어요. 네. 스승이. 근데 이것을 유일하게 극복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은 한때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인물이지만 그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느라고 그리스도 때문에 수없이 매맞고 줄이고 헐벗고 쫓겨다니고 갇히고. 근데 그것을 바울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자랑하노라. 그게 진짜 제자예요. 네. 그걸 자랑한다 그랬어.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은 지금 뭐예요? 예수 믿어서 넓은 평수 아파트 사고 어디 땅 사놨는데 대박 나고 아이고.
어느 주식 사놨는데 오르고 막. 오르고 자가용 이게 자랑이고 영광이라면 아닌 거죠. 여러분 한 군데만 확인하고 가십시다. 마태복음 우리 10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4절을 우리 수희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해요. 네. 그건 당연한 네, 기본적인 질서죠. 근데 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다라는 말은 그걸로 자랑이다 그 말이에요. 네. 근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면서 네. 이 땅의 영광을 추구하고 구하고 있다면 점점 이 길은 어긋나고 있는 네. 거죠. 그 어긋남의 절정의 밤이 오늘 이 밤이라는 거예요. 네. 그 말을 역설적으로 하면 이런 뜻도 되죠. 오늘 이 기도가 마치고 나서 예수님이 일어나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함께 가자 그랬어요. 네. 네. 함께 가자. 수희 학생이 왜 웃었어요? 네. 왜 웃어? 누가 우린 가고 그 길을 싶겠냐. 그게 내가 원했던 그 길이 아닌데 왜 같이 가자고 하시나. 막. 그 예수님의 그 요구 속에는 중의적인 의미가 참 많아요. 그래서 나는 죽으러 간다 그 말이에요. 너희를 위해서. 그 이해하지 못하는 너희를 위해서 나는 지금 죽으러 간다. 그 죽으러 가는 과정까지 이야기를 오늘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가복음 다시 돌아가서 33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이제 죽음이 임박해 오는 것을 예수님은 직감하고 계시죠? 네. 자,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기 또 나오죠? 네. 깨어 깨어 있으라. 있으라. 항상 깨어 있으라. 이 깨어 있음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네.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여기 어떤 신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땅에 엎드려. 사실 땅에 엎드린다는 표현은 죽음을 암시하는 액션이에요. 네. 땅에 엎드린다는 말. 또 하나는 네. 땅에 엎드림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으셨다는 그 절정의 표현이에요. 땅에 엎드려. 기억나십니까? 유두구라는 청년이, 유두구라는 이름은 그 당시 노예 계급에서 사용되는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그 청년은 한참 노동을 하다가 아주 고단한 몸을 가지고 뒤늦게 참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그럼 그 당시 그 연료가 뭐예요? 다 호롱불에 기름. 네, 네. 그럼 그 타는 것들이 아래로 가라앉겠어요? 위로 올라가겠어요? 위로 위로 올라. 그게 다 어디로 빠져나가겠어요? 창문 유두구가 걸터 앉아 있던 그 창문으로 빠져나가면서 그 안 그래도 몸이 쇠뭉치처럼 젖은 솜처럼 고단한데 거기 걸터 앉았다가 졸음을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죽었어요. 예배 중에. 바울이 또 설교가 좀 길었던 것 같아요. 강론 중에. 그때 난리가 났겠죠. 강론은 중단되고 바울이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 청년 위에 엎드립니다. 엎드립니다. 그리고 일으키죠.
그래서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암시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땅에 엎드려라는 말은 이런 미세한 액션의 모습까지를 성경이 설명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네. 땅에 엎드려. 또 성경을 볼까요? 34절을 보십시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근데 여기 우리가 눈여겨볼 뭐가 지나가기를 구해요? 이때가. 이때. 성경에서 특별히 이때라는 말을 쓸 때는 네. 죽음의 때를 얘기합니다. 죽음의 시간. 누가 죽는 시간이겠죠?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곧 십자가의 잔을 마시는 시간이에요. 자,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수님이 지금 직감하고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를 어떻게 묘사했어요? 아빠. 아빠 아버지라고. 근데 참 그때 아빠이신 하나님은 찢어져. 등을 돌려 앉았어요. 그 아들의 부르짖는 음성에 등을 돌리고 앉아서 제가 설교 시간에 그런 표현을 했던 게 나도 모르게 그런 표현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하나님에게 우리 같은 물리적인 가슴이 있었다면 아마 갈기갈기 찢어졌을 것이다. 맞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서까지 죄악의 구덩이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고 찾아내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주실 이유가 있었나? 그래서 이건 믿어지긴 하는 사건인데 이해는 잘 안 된다. 그렇죠. 기억나요, 안 나요? 네. 예. 지금도 그래요, 사실은. 지금도. 그 여기 보시면 이 아빠라는 말은 옛날에는 우리 그 새로 번역이 되기 전에 아바라 그랬죠. 네, 아바. 맞아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이 말은 가장 친밀한 언어예요. 네. 우리 다 자식을 키워 보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녀의 이 위기 속에서 절규하며 아버지에게 도움을 구할 때 아버지는 충분히 그것을 능히 해주시고도 남는 능력을 가진 아버지라면 그 절제하기가 쉬울까요? 맞아. 절제가 될까요, 여러분? 안 될 것 같아. 그건 본능이 가르치는 거예요.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휴.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십시다. 36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가슴 더 미어져.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음이 더 부르셨을 것 같아. 안 하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 수희 학생 지금 네. 얘기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내가 그 얘기를 지금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그랬어. 어떻게 알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 확고한 계획을 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괴로이 기도하셨을까? 근데 예수님이 또 100% 인간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그 죽음의 길을 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런 게 이제 몰려오겠죠. 너무 두렵고 피하고 싶고 고통스러울 거를 너무 뭐가 알기 두려우셨을 것 같아요? 때문에. 네? 뭐가 두려우셨을 것 같아요? 이거 생각 못한 질문인데. 그게 이제
네. 인간은 오셨지만 신적인 능력은 갖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요. 그런데 그거를 억누를 수 있는 자기도 그러니까 모르게 할 수 있지만 안 할 수 있는? 안 자기도 하는 모르게 거? 어떤 그 근데- 신적인 파워가 나올까봐. 피할 수 없다는 걸 아시지. 신적인 파워만. 막 이렇게 내려가 십자가. 아 이게 저기 우리 반 그렇지, 학생들 어? 좀 이게 이상해. 어? 수희 학생 얘기해봐요. 내가 이 길을 안 걸을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신적으로 피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인간으로 오셔서 그렇게 하셔야지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괴로웠을 거다. 아니면 하나님과 이렇게 죽음으로 인해서 단절되는. 그거죠. 네. 관계가 깨지는. 일단 예수님의 가장 큰 지금 시련과 아픔은 곧 십자가에 죽을 그 고통이 아니에요. 사실은. 네. 그런 물리적인 아픔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와의 단절이에요. 잠시라도 하늘 떨어지는 아버지와 끊어지는 아픔이에요. 여러분 요즘 동물 프로그램들 많잖아요. 네. 예. 뭐 개에 관한 것도 있고 모은 왕국. 그 미물들도 새끼를 떼가면 맞아. 밥을 안 먹어요. 그리고 울어요. 네. 네. 여러분 소 있잖아요. 소. 뭐 원앙소리인가 그 영화 있죠. 그 소가 울어요. 새끼를 떼가니까 소가 울어요. 개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물며 그런 피조물인 미물도 그 단절의 고통에 대해서는 본능적으로 본질적으로 아파해요. 그런데 아들 예수님은 잠시라도 하나님과 디스커넥션 되는 거. 이 끊어지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3일 후에 다시 연결되는데. 이게 무슨 와이파이예요? 우리가 부자 간의 관계를 놓고 생각할 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의 이 기도는 인류의 운명을 놓고 지금 거대한 어둠의 세력과 예수님과의 싸움인데 네. 그 영화 중에 멜 깁슨이 주연으로 나오는 영화가 있어요. 연출한. 패션 크라이스트 얘기하시. 예, 맞습니다. 그분이 감독도 했어요. 예, 네네. 감동하셨어요. 예. 근데 그 영화가 뭐 이렇게 잘못된 영화는 아닌데 영화니까 그냥. 네네. 근데 그 영화가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혼란을 줄 우려가 있어요. 너무 십자가에 겪는 고통을. 그 고통에 맞아. 초점을 맞아요. 맞췄어요. 네, 네. 맞아요. 예. 그 실제 묘사가 놀라울 정도로 섬세하게 그 고통 겪는 예수님의 상을 채찍 맞고 그려냈어요. 이런. 네.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기 쉬운가 하면 고통에. 육체적인 고통에 초점이 흐려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죽음을 향한 한 보 한 보는 고통이라는 의미, 물론 고통스럽지만 또 수치스럽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드님의 순종이에요. 이것이 가장 십자가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네. 단 얼마라도 아버지와 단절되는 것이 너무 아들로서는 견딜 수 없는 아픔인데 그리고 십자가에 겪을 수치 그리고 고통.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로. 네. 저 정도 기도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예, 아유 알았다, 알겠다 내가. 그리고는 그걸 뭐 지나가게 하시든지 면제 다른 방법을 쓰시든지 그거 못해요? 할 수 있죠. 그런데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어 그 기도를 도와주세요.
기꺼이 그 죽음의 잔을 마시도록. 아이고.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이제 묵상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저 한때 그 보통 우리가 이제 푸사라 그러죠. 푸사. 그 저 스마트폰 그 뭐 네. 앞에 네. 푸사라 그러죠. 제가 늘 세 글자를 쓰고 다녔어요. 세 글자. 뭘 것 같아요? 자, 세 글자. 지금 건 아니시잖아요. 예? 지금 거 지금 건 말고요? 아니시잖아요. 네, 나 지금은 옛날 아니에요. 거는 아는데 네. 충성 미쁘시다. 맞아, 나도 생각했어. 예,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만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될 것 같아요, 잘? 안 되죠. 어려워요. 그래서 가장 겸손한 건 뭐냐면, 앤드류 모레이가 그런 정의를 했어요.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 그러니까 겸손이다라고 얘기하셨죠. 그렇죠.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 이번에 그 미국 대통령이 된 바이든 예, 책상 앞에 네. 2컷짜리 만화, 아버지가 네. 그에게 유산처럼 물려준 그림인데, 그는 뭐 역경의 상징이더라고요. 그분은 지금 미국 최고령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위기가 닥칠 때마다 자기를 건졌던 것이 아버지가 물려준 2컷짜리 그림인데, 그게 집무실 책상에 있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첫 번째는 하늘에서 막 먹구름이 몰려오고 막 천둥 번개가 쳐요. 그리고 막 삶이 엉망이 된 그림이에요. 그때 한 남자가 하늘을 향해서 Why me? Why me? 왜 하필 나이어야 합니까? 근데 또 한 컷 그림은 하늘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신의 음성이 들려요. Why not? 왜 너는 아닌데? 힘들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해석하는 눈을 갖는 것이 사실은 평생 걸리는 싸움이에요. 네. 그러니까 앤드류 모레이라는 분은 겸손을 지독하게 알맞게 정의를 했어요. 네. 우리는 내가 원치 않는 사건이 벌어지고 일이 일어나면은 why me? 그때마다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상하지 않게 생각하는 태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Yes. Why not? 예. 하나님이 주권 아래서 해석을 해야 돼. 네. 그건 순종과 겸손은 그래서 친구예요. 순종과 겸손. 이건 별개의 개념이 아니에요. 적어도 순종할 수 있으려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은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순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부르짖은 이유는 물리적인 다가오는 고통 때문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와의 단절이에요. 성경을 마저 보십시다. 37절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이게 뭐라고 부르시죠? 자느냐? 네. 시몬아 그러죠. 자느냐가 아니고 시몬아. 시몬아. 네. 자, 시몬은 부름받기 전 이름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왜 베드로야 안 그랬을까? 진짜 왜 베드로야고 안 그랬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 지난 시간 우리 잠깐 언급했던 부분인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아 그래요. 그러니까 재밌는 구분이 하나 있어요. 좌절하고 낙담한 그리고 실패한 실족한 이후에 베드로에게는 옛 이름을 불러요. 시몬아. 근데 그것은 이미 예견되었던 예수님의 빅 픽처였어요.
내가 장차 개바라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은 개바가 아니에요. 네. 장차 개바라. 개바는 번역한즉 반석. 반석이라. 이 페트로스가 피터, 베드로가 네.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반석이 아니에요, 아직. 네. 우리는 장차 개바라 하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은 공사 중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버려야 될 개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에 네. 이 이상한 신앙 결백증을 가진 자들이 많아요. 신앙 결벽증. 신앙 결백증.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무조건 흠도 티도 없어야 된다는 자기 결백증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자기가 이탈돼 있으면 스스로 견디질 못해요. 마치 어떤 애들과 같냐 하면 우리 학교 다닐 때 처음에 학기 시작하면 책도 새 책 받고 네. 노트 사서 네. 제목 적고 이제 과목 선생님 이름 적고 자기 이름 적고 이제 첫 시간 안 놓치려고 오리엔테이션부터 잘 받아 적다가 뭐 좀 이렇게 놓쳐요. 네. 그럼 두 종류가 나타나요. 에이, 안 해. 그 끝까지 학기 끝날 때까지 그냥 노트 배기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아이고. 그래도 꼭 있어요. 그러면 오늘 틀렸으면 틀린 건 건너뛰고 내일부터 또 다시 여백을 남겨놓고 노트 필기 받아 쓰고 공부해야지.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결백증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교회 안에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회개한 죄인과 회개 안 한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공통 분모는 다 죄인이에요. 네. 네. 근데 우리는 결백증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그 중요한 적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신앙을 교양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네. 신앙은 교양을 쌓는 게 아니에요. 성숙이라는 것은 교양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숙의 정의는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살아갈수록 삶을 겪어갈수록 주님 외엔 답이 없다는 걸 절절히 알아가는. 고백하고 알아가는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네. 또 하나는 좌절이 가장 신앙의 적이에요. 좌절보다 나은 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차라리 교만한 게 나아요. 네. 말은 내가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어떤 때 좀 뻔뻔스러울 수도 있어야 돼요. 남들이 볼 때는 야, 쟤 저러고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기도를 하네. 그러니까 기도하지. 그래야 어쨌든 사니까. 그러니까 그거 좀 뻔뻔하죠. 인간적으로 진짜는. 네. 근데 우리에겐 그 뻔뻔함이 사실은 신앙인 줄 몰라요. 그건 뻔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조금씩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녹여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신앙의 적에는 두 가지가 있다. 결백증, 네. 또 교양이 신앙인 줄 아는 사람. 네. 또 하나 언짢으면 뭐겠어요? 좌절하는 사람. 좌절. 좌절하는 사람. 이 좌절은 다른 말로는 교만이에요, 사실은. 네. 예.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에게 가장 큰 문제는 첫째는 아버지와의 단절이 아팠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아버지의 뜻에 뭐가 하셨다고요? 순종. 순종하신 거예요. 그게 이 겟세마네 동산의 백미입니다. 자, 성경을 보십시다. 네.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부르시죠? 네.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자 그러면 자 여기서 함께 가자 그래요. 네. 예수님은 그러고 십자가를 가셨어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여기서 두 가지를 암시하고 있어요. 첫째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된다. 이런 완성되지 못하고 부족한 우리 연약한 인생들을 위해 예수님은 죽으셔야 되고 그리고 그 십자가로 이 제자들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네. 이 두 가지를 이 속에서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은 그제서야 깨어납니다. 네. 그제서야 깨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으라.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미루었었죠? 네. 그러면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은 우리에게 오늘날 어떤 결론과 결과를 요구하는 걸까요? 깨어 있으라. 우린 다 잠에 빠져 죽어 있던 자예요. 그렇죠? 네. 잠에 빠져 죽어 있던 자예요. 죽은 자에게 깨어 있으라 그러면 깨어집니까? 예? 죽은 자에게 뛰어갔다 와 그러면 살려줄게. 그러면 그게 논리가 돼요? 안 되죠. 안 되는데 그렇게 하셨다고요. 네. 우리를 살려놓고 깨어 있으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회개도 우리의 의지나 능력을 할 수가 없어요. 회개마저도 사실은 네. 은혜. 네.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질긴데 이게 절대 회개 안 해요. 죽었다 살아나야 회개가 돼요. 우리 서로 말은 안 해도 알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네. 지금 다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면. 강희 학생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십자가의 내용으로 들어갈수록 정말 그래서 주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쩌면 나를 위해 그렇게 절실히 죽으셨는지를 갈수록 알수록 깨달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깨어 있으라는 말도 우리를 깨어놓고 깨어 있으라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제시한 하나의 구원의 완성된 그림임을 믿고 우리가 깨어 우리와 공동체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어느 때보다도 기도의 불씨를 한번 일으키는 수많은 겟세마네의 밤이 여러분 인생 속에 또 펼쳐지고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제자들 심정이 너무 이해가 됐어. 그치. 연약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사실 정말 깨어있는 게 알지만 참 어려운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깨워줬는데 불구하고 죽어 있는 것처럼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닌가. 맞아요. 맞아. 내가 그걸 잘 모르면은 죽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맞아. 그런 생각이 많이.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어차피 다시 부활하실 거지만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과의 그 단절이 그렇게 두려우셔서 맞아, 했는데 맞아. 우리는 아까 단절해도 뭐 그냥 즐겨? 당연히 이 정도면 우리가 진짜 삶 속에서 진짜 그렇게 진짜 하나님과의 이 단절을 조금이라도 항상 진짜 두려워하면서 맞아요, 항상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네. 깨어 있읍시다. 네. 깨어있는 또 한 주간 보내고 다음 주에 만나요. 네. 안녕.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 가르치실 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는다고 하셨을까요? 1번 하나님을 보는 복, 2번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복, 3번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복.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잡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